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요? 지난주 지금 아이들 설교 드렸죠? 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갔냐면 야고보가 그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또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들 때문에 그들이 힘겨워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좀 잘 그 대처를 해서 그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길 원한다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이미 사실은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의 성경상.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끝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살면서 혹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대관 형제 하고 싶은 일 없어요? 자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어릴 적에 꿈이 뭐였냐면 세상의 영웅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들 봐도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맨날 어벤져스 얘기하고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근데 영웅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세계 최대 강국으로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을 하겠다느니 무슨 과학자가 되겠다느니 계속 꿈이 바뀌긴 했는데, 그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목회의 길을 가면서 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냐면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삶을 가르치면서 본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제가 지금 살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 물론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일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분별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한 4명의 신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시린 서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냐면, 특별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보통 이제 어떤 나시린 서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기간을 정하기도 해요. 1년이면 1년, 길게는 1년, 2년씩 하기도 하고, 짧게는 몇 달씩 하기도 하는데, 나시린 서원을 할 때 정하긴 하지만, 정하지 않고 보통 내가 나시린 서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보통 30일 동안을 서원을 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기간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30일이에요. 30일 동안 이 서원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그들은 포도주와 강한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먹지 않죠. 마시지 않고, 또 부정한 것, 어떤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율법에 정한 부정한 것, 기본적으로 시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에 접촉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은 서원 기간이 끝나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고맙다, 감사의 물로,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죠. 제물을 바치고 그 바친 가운데 자신이 길렀잖아요, 머리카락을. 서원 기간 동안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불에다가 사르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모든 예식이 끝나는, 서원의 예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에 불을 타오를 때 그 제단 위에다 자기 머리를 불살라야 되는데 제물을 바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드리는 제물의 비용을 대신 내는 거죠. 왜냐하면 제물을 다 이제 갖고 오지 않잖아요. 성전에 미리 제물이 준비되어 있고 그걸 돈으로 사는 거니까 그 돈을 대신 지불에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서원자를 대신해서 나시린 서원을 대신해서 재물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을 매우 경건한 사람 또는 자애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추대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다, 자애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재물의 비용을 대신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자애로운 행동이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정결케 하는 예식 즉 결례식을 치르면서 이 재물의 비용을 대신 지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 서원자들처럼 똑같이 그 사람도 정결 예식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 역시 4명의 서원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스스로도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어요? 정결 예식을 했던 겁니다. 정결 예식. 그리고 바울이 행한 정결 예식은 이제 일주일이 걸렸는데, 그리고 이때 이제 정결 예식 끝나고 이제 어떤 나머지 서원자들의 의식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데 이때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딱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온 유대에 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데 그들이 사람들을 충동하면서 퍼뜨린 유언비어는 바울이 유대와 율법과 그리고 이 성전을 비방하는 가르침을 온 세상에 퍼뜨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함께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범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큰 범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 안으로 이방인이 들어가거나 혹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은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도록 하는 정도로 매우 큰 범죄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없어졌잖아요. 물론 아직 살아있긴 해요. 사형제도가 살아있긴 하지만 이미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형제도 거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 당시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사형을 시키죠.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곳은 오직 성전 바깥 뜰뿐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성전 바깥에 있는 뜰뿐이었는데 그 이상의 발걸음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당시 이스라엘의 지배자였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배자는 누구였어요?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조차도 성전 출입에 대해서만큼은 유대인들의 법을 존중하였던 것이죠. 그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로마 귀족들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날 바에는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게 낫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 다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도 들어가지 말아야 했던 거죠. 이를 위해서 로마 제국은요.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과 금지구역을 분리시키는 장벽에 헬라어와 라틴어로 된 경고문을 설치했어요. 혹시라도 실수하는 이방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혹시 관광을 왔다가 딴 데 다 들어가잖아, 그렇죠? 우리도 다른 데 관광 가면은 거기에 있는 교회도 가보기도 하고 우리 고딕 양식으로 지은 성전도 들어가 보기도 하잖아요. 들어가서 죽게 될까봐 경고문을 세웠어요. 그 경고문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외국인은 성전을 둘러싸는 벽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붙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질 것이다. 네 죽을 건데, 당신은 죽을 건데 우린 책임지지 않고 네 책임이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이 같은 고소는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바울에 대한 공분을 품도록 만드는 것이죠.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이들과 또 이 소식을 듣고 성전으로 달려온 수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소동을 감지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자신들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 소동의 근원지로 달려가게 되죠. 그는 매를 맞고 있는 바울과 분노에 휩싸인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소동의 원인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기 지금 매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병사들에게 바울을 결박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유대를 모욕했고 유대인들을 모욕했고 성전에서 헬라를 데려갔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이상한 말들을 한 거야. 다른 말들을 막 하니까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하고 없는 말들을 막 지어냈던 것 같아요. 서로 비난하고 고소함으로
이 천부장이 로마군의 천부장이 당황스럽죠.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누구지도 모르겠고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자세한 조사를 위해서 바울을 군대의 주둔지로 압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군중들이 병사들을 뒤따르면서 그를 없이 하자, 죽여라는 거죠. 그를 죽이자라고 계속 외치고 있었습니다. 겨우 영내 근처로 온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였지만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유대인 군중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천부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부장이 바울이 말을 걸자 유대인들의 소동에 대해서 스스로 지레짐작을 한 거죠. 지레짐작을 하고 바울에게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그 유대인이 그 애굽인이 맞냐라고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짐작을 한 겁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천부장이 말한 애굽인에 대해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애굽인에 대해서 기록이 유일하게 어디에 있냐면요. 유대의 그 역사학자 1세기에 있었던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요세푸스의 역사서가 되게 많은데 한번 읽어보면은 당시 예수님과 사도들이 있었던 당시에 유대와 이 일대의 문화 풍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 배경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읽는 서적 중에 하나인데 이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면요, 이 애굽인에 나오는데 그는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3년 전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감난산으로 들어가요. 감난산으로 향하였는데 그는 거기에서 자신의 명령 한마디에 예루살렘의 성명이 무너질 것이고 그 후에 그들이 로마의 병사들을 다 뚫고 진격하여서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곳의 총독이 이제 벨릭스 총독이었거든요. 벨릭스 총독이 가만히 있었겠어. 이 얘기를 듣고 열받겠죠.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요. 군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해산시키고 그 가운데서 이제 몇 명은 죽임을 당하고 몇 명은 포로를 잡히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무리의 핵심이었던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애굽 사람은 조용히 자치를 갖춥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때문에 이 천부장은 그 사기꾼이, 이 애굽인 사기꾼이 다시 나타나서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짐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은 사실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무근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 바울은요, 마치 눈에 같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출신이 어디예요? 아시아잖아요. 그들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성전에서 바울을 잡도록 사람들 선동한 이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다른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부터 온 유대인들이다.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은요, 가장 최근에 바울이 가장 열심히 사역했던 에베소가 속해 있던 지역이었어요. 에베소. 여러분, 바울이 행하였던 에베소 사역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벌써 이제 몇 달 전에 설교였죠. 그래서 몇 달 전에 설교였는데 바울이 그곳에 몇 년 있었다고 했어요? 대략 3년 정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3개월 동안 어디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어디로 갔어요? 두라노의 서원으로 가서 또 2년 동안 가르치게 되고, 또 이제 거기서 또 얼마간 더 있다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소동에 의해서 떠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가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특별했던 일은, 다른 곳에서 하지 않았던 특별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로 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아시아 여러 지방으로 보내서 교회들을 세우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돕거나, 또는 교회를 또 다시 든든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가르쳐서 파송하는 역할들도 했던 것이죠. 또한 아시아 지역의 중심 역할이었던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시아 전 지역으로 이 복음이 넓혀질수록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불만이 정말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에서 여러 도시들처럼 초반에 유대인들이 항상 도시를 가면은 회당에서 한 번 정도 설교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 들고려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막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해가지고 많이 교회만 세워질만 하면 다른 도시를 옮기고 교회만 겨우 세우고 다른 도시를 옮기고 이것을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렇죠? 1차 전도 여행의 여러 도시들처럼 그렇게 했다면은 좀 덜 억울했을 텐데 초반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너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렇죠? 무려 3개월 동안이나 허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3개월 동안 그가 강론을 하면서 결국은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 출신들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3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또한 에베소의 유명한 학자인 이 두라노의 서원에서 그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 했으면 어떻게 그냥 일반 공터라든지 광장에서 했으면 유대인들이 가서 막을 텐데 두라노 서원에서 했어요. 이거는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막을 수 없는 곳이죠. 개인 소유의 서원이니까.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학식 있고 또 유명한 강사였고 학자였기 때문에 그의 개인 소유의 서원에 가서 행패를 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또 지켜만 봤던 거예요. 행패를 부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많은 제자들이 키워졌고요. 그들로 인해서 이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바울이 가지 않은 많은 교회들, 바울이 세우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이 당시에 이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미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신자들이 생겨난 시점에서 더 이상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혹은 바울을 다른 지역으로 쫓아버릴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유대인의 세력이 너무나 약한 세력이고 바울이 오히려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의 세력이 더 큰 거죠. 시간이 지나서 바울은 아시아의 유대인들의 점점 더 눈의 가시가 되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고 성전에서 바울을 딱 만나게 된 거죠. 여기는 누구 영역이에요? 자기들의 땅이거든요. 아시아에서는 바울의 세력이 크니까 깨갱하고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의 땅,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는 누가 왕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왕인 거예요. 그들은 바울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분노를 지금 한 번에 폭발시키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였고 결국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악의적인 말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한 것은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바울에 대한 그들의 모든 분노가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성전에서 그를 보자마자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이 거세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들은 분노의 이성을 잃고 사리에 맞지도 않고 정확한 물증도 없고 증거도 없는 말들을 악의적으로 토해내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아마도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저 바울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라는 기초 위에 몇 가지 사실에 온갖 악의를 품은 상상과 추측의 양력을 첨가해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천부장이 왔을 때 서로 그런 말들을 넣어보니까 천부장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상한 말들이 다 서로가 정확한 물증과 증거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도 알겠지만 바울은 결탄코 단 한 번도 율법과 유대인과 그 전통으로 신전을 비방하거나 그런 내용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다만 그는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리진 않았지만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굳이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의 관점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던 것이죠. 율법은. 나머지는 유대인 전통으로서 역할만 있을 뿐이고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내용도 그 다음에 29절에 설명하고 있듯이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부터 동행하였던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시내에서 보고 단지 그건 본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상상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들어갔을 거야. 같이 데리고 들어갔을 거라고 상상과 추측을 한 거죠. 악의적인 마음으로. 그럼에도 그들은 조금도 자신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진 분노의 근원은 자신들은 정의롭다고 하는 거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정의로우니까 내가 상상하는 것도 정의롭다, 내가 추측하는 것도 정의롭다, 내가 심지어 악의를 가지고 조작하는 이 말도 정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의를 위해서라면 약간의 거짓말이나 조작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고 지금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같지 않아요, 요즘? 요즘에 정치인들이나 혹은 정치 행위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너무나도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사실 위에 자신들의 악의적인 상상들을 덧붙여서 자신의 반대의 입장에 있는 정치인이나 그 세력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요, 너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소위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산되는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신문에서 제가 읽었던 건데, 현대경제연구원, 거기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이제 만약에 가짜 뉴스가 한 해 동안에 실제 뉴스의 1% 정도만 된다라고 한다면, 측정을 한 거, 얼만큼 있는지 아직 이거는 지금 연구를 할 수 없는 정도니까요. 만약 1%, 실제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1%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얼마이겠느냐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구를 막 해서 결론은 뭐냐면 1년 동안에 막 약 30조를 우리가 소비한다라는 거죠. 30조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30조. 그만큼 이 사회가 아무런 이득이나 의미가 없는 일에 엄청난 손실을 감내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비방하기 위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치인들과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만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런 거죠. 저희 교회가 처음에 주문진에 개척할 때도 저희 교회를 향한 악의적인 소문들을 퍼뜨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나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에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팩트만, 정확한 사실만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사실 위에 우리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문제는 개인적인 생각만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측하여 생각한 것을 마치 실제로 우리가 본 것처럼 말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상상하게 되면요, 실제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스스로를 이해하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그것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악의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사랑이나 행복의 감정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고 우리가 계속 상상하고 있으면 얘기할 때에 이것을 내가 실제 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감정에 휩쓸려서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추측으로 이어지고 여기 약간의 상상이 더해지면서 전혀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중에서도 악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남에 대한 비방이고 그것이 발전해서 유언비어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요, 누군가를 향해서 절대로 비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비방받을 만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는 것을 매우 큰 죄로 보았습니다. 정말로 큰 죄로 보았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비방하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장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온전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은요, 항상 어떤 잘못된 결과를 낳아요. 우리의 판단은 작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증거들에 의지하기 때문에 절대로 완전한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비난과 비방은요 악한 마음으로 하는 판단이에요. 그렇죠? 비방과 비난은 그곳에 정말 악한 마음, 분노 또는 그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악한 마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고 한 성도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비방하지 말라는 건데, 교회 안에 성도는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내가 의롭다고 칭해준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죄를 다 사해준 자들인데 내가 뭐라고 그를 비방합니까? 내가 뭐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때문에 멋대로 판단하고 그를 향해서 비방하는 것은 절대로, 정말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교하면 1시간이 되겠지만 짧게 3가지만, 나중에 또 길게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3가지만 좀 기억을 하면요,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큰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도 항상 마지막에 뭐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가장 가치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의지해서 제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도는요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한 몇 주 전에 집사람이랑 저랑 저희 와이프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이제 이래서 그랬구나 뭐뭐 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해를 해.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면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랬겠구나, 아니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당사자에게만 자신이 본 것과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에게 내가 이렇게 봤는데 내가 혹시 오해한 거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 당사자에게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3가지만 한다면 사실은 비방할 게 없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비방을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태도로 인해서 비방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특히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을 비방하며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비난을 받기 때문이에요. 비난을 받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을 가르치면은 항상 비난과 비방을 받지 않도록 선을 행하고 행동을 조심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요 1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행하는 거죠. 사랑을 행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냐. 또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우리가 누구야? 사도들이죠.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바울은 이방인들에 가면 이방인 문화에서 녹아들어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에 가면 유대인들 앞에서 가장 유대인들처럼 행동했어요. 누가 보면은 카멜레온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여기도 가도 꺼리끼지 않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꺼리끼지 않도록,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게 사도들이었어요. 바울이었어요. 또한 마땅히 자신의 직분과 신분을 통해서도 세상의 기준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사도들은 가르쳤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 보면요, 특히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은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함이라.
종들에게 상전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마땅히 공경함으로, 왜? 그냥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보면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믿는 가정에 믿는 이제 여인이, 자기 가정의 남편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는 여인이 그 가정에서 자기의 일을 정말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편으로부터 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라는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행동을 조심하며 사회적 신분과 직업에 충실함으로 세상의 비난이 되지 않도록 행동하여도 도저히 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이죠. 본문의 바울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최대한 조심해서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가짐을 바르게 할지라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에 앞서 예수님도 역시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 비춰주시고 세상의 모든 선함을 몸소 행하시며 의를 이루셨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전하게 이 땅에서 이루신 분이시지만 결국 그분도 비난과 비방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바울과 예수님은 그 행함의 완전함이나 신분이나 성품이나 그 무엇 하나 같은 것이 없지만 그들은 행하지 않은 일과 말하지 않은 것으로 비방을 받고 사람들에게 붙잡혔다는 동일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고 조심하였지만 그들의 실수나 어리석음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수차례에 걸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러 제자들이 바울을 말리기도 했죠. 당신이 가면 붙잡힐 것이고 고초를 당할 것이다. 죽게 될 수도 있다. 라고 말렸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도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내려오시기 이전부터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실 것을 알고 계셨죠.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고 어떻게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과 바울이 세상의 비방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 누가복음 2장 34절을 보면요, 시므온이 나오죠. 시므온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을 구원자를 메시아를 죽기 전에 네가 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던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바울은요 자신의 운명을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반항하지 않았으며 운명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비방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이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으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서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비방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비방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 억울한 비방을 해소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당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구분할 수 있게 좀 분별해야 되겠죠. 근데 이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사인을 주십니다. 반드시 분명하고 명확한 뜻을 주세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억울한 비방을 받았던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야 되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야고보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4명의 나신 서원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지만 사실 그는 야고보의 계획이 실패할 것과 그가 성전에서 어떻게 변을 당하게 될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평안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삶이 힘겨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좀 냉철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바울을 본받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분량에 좀 다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